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주님이 이제 성전에서 바깥으로 나오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과 비슷한 장면을 묘사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전을 떠나시는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나오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전에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을 허물라 그럼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제자들이. 그 제자들의 머릿속에는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성전이 허물어지면 그때가 세상이 종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종말이라고.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본 거예요, 성전을 가리키면서. 근데 주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성전을 가리키면서 야, 언젠가는 이 성전에 돌도 하나 남지 않고 싹 없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상의 종말의 징조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제 마지막 날 벌어지는 일이겠구나. 근데 실제로 이 일은 언제 벌어지냐면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쳤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 엄청나게 지은 그 성전이 어떻게 돌 하나 없이 다 들려날까 상상도 못했죠.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AD 70년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제 들은 얘기였는데요.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냐면 로마도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때 성전은 내버려두라고 황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전은 너무 아름답게 지어졌거든요. 금으로 막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지어졌기 때문에 황제도 성전을 내버려두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왜 돌 하나도 없이 다 이게 다 들리게 됐냐면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성이 함락되면서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 불을 냅니다. 성전에 불을 질러버려요. 아예 그들에게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러면 이게 불을 지르니까 불이 나면서 그 안에 있는 금들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금들이 녹아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틈 사이로 다 들어가는 거죠. 이 돌 사이로. 그러다 보니까 황제가 그걸 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금을 다 꺼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돌을 다 드러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예언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종말 때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그때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를. 예. 그러면서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렇죠? 성전이 무너진 때는 세상 징조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주님 언제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라고 제자들은 물어봅니다. 제자들은 종말의 때를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예수의 말씀을 가만 들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이게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5절에 내 이름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죠? 적 그리스도 그리고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 이건 예수님은요 종말의 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가 종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은 이때가 종말인 거를 듣고 싶은 건데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종말의 징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도 바로 이 수많은 그러니까 가짜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이 사람들 우리 말 안 듣네 해가지고 성전을 그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있었던 거고 지금도 계속해서 가짜 그리스도의 출현이 우리의 주위에서도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나온다고 해서 딱 그게 아니라 종말의 징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되냐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주님은요 이때가 종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종말의 징조만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렇죠? 가짜 그리스도가 나오고 막 이런 일이지만 그건 완전히 끝이 아니라 징조일 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죠. 또 종말의 징조는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우리 주위에 항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렇죠? 전쟁이 뭐 미국에는 없지만 미국 바깥엔 전쟁이 있는 나라가 아직도 있고요. 기근, 지진이 항상 우리 주위에 우리 세계 뉴스를 알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항상 우리는 생각하는 게 지금 주님 오시나? 그게 아니라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종말의 징조를 설명하지 이러면 종말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종말의 징조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항상 깨어있고 준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종말의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일 뿐이다. 또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게 뭐냐면 9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받는 것. 초대교회도 있었고 물론 미국 땅에는 없었지만 다른 나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 정말 많아요. 그런 것들이 다 종말의 징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아직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자는 게 아니라 나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일 당장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나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그렇죠? 나는 하늘의 상급은 쌓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우리 할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주님이 이미 아셨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우리가 핍박을 받을 것을 주님은 이미 아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주님은 이미 아셨어요.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주님은 이미 아셨어요.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미리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미리 아신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너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 예.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지만 내가 아니까 이제 너야 할 일은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예,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예, 참고 어떻게든지 견디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끝까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 주님 없으면 내가 죽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주님 붙들며 끝까지 살아가는 것. 예,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다. 그래서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까 저 천국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견뎌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우리 주님이 빨리 오길 원하신다면, 정말 견디기가 힘들고 빨리 오길 원하신다면 14절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면 그때 종말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정말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우리에게 뭐예요? 선교하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 선교하고 전도하라.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고, 예, 그것을 주님을 기쁘시게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고, 정말 그런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날을 기대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네.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뭐 코로나 백신, 이런 코로나 사태, 팬데믹, 뭐 이런 사태 속에서 항상 우리는 나는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힘이 듭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디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빨리 오세요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선교 열심인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깨어있어 항상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움 앞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주님 붙들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시길 기대하기에 우리가 더 많이 전하고 선교하고 열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땅에 어서 오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